저는 오늘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에 널려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정말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저희들 정말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유대인들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 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출발은 그 방향이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목적하는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비유해서 삼천포로 빠진다, 아니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그 교회의 기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와 앉아있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뭐 코로나가 사람을 다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 그래도 주님 한 분을 믿고 이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 바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괴테를 알죠? 괴테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제대로 말했어요.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서 나간다면 우리의 목적은 목적하고 방향을 제시한 그 모든 것을 다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조급해도 안 됩니다. 방향을 주시하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가는 길이 쉬운 것 같으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목적한 것이 하나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함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한다면 그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놓고 보면 진짜 핍박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그 핍박이 많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도 세웠고, 바로 그 교회가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졌어요.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유대교회 박해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흩어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 널리 퍼뜨리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또 뭐 있는가 하면 흩어진 유대인을 의미하는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라고 있어요. 저는 영어를 못 배우다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디아스포라라는 게 포라 행사에 오라 해서 디아스포라라는 게 도대체 뭐인가 하고 가봤더니 나 같은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나와갖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가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수십만이 지금 외국에 나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책에 적은 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독일이나 영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식당이나 이런 영업집을 차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참으로 디아스포라라 하지만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세계 각국에 전해진 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놓은 이런 디아스포라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흩어진 이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들이 직접 죄를 지어서 흩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생한 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엄청 고생했고 자기들의 위치를 지혜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들이 가선 그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바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심어졌고 그로 인해서 오늘은 세계 각국에 주님의 복음이 퍼뜨려져서 정말 어디에 가도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교회 없는 나라는 제가 생각하건대 북한하고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런 나라가 교회 없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북한에도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무슨 교회? 지하교회. 제가 잡혀갔을 때인데요. 기독교 믿었어?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거 왜 믿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짝에 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짝에 섰어요. 근데 다음 날인데 다 모여! 하더라고요. 모여!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0명이 모였어요. 이런 큰 강당 같은데 150명이 모였는데 이만큼이나 큰 그 도마 있잖아요. 나무 네모 뚜까게 이렇게 자른 그 나무 도마에 도마 하나 갖다 놓고 조막도끼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채우는 그 수갑 있잖아요. 수갑같이 이렇게 채우는 그런 게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고 가서 여러 하고 구경하는데 어떤 남자애를 하나 끌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무슨 뭐 했는지 저 사람 우리보다 죄가 더 큰 매지. 그래서 이랬어요. 그랬는데 앉혀놓고 했더니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남자애는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한번 하나님 믿어봐 하더니 그 조막도끼를 여기다 이렇게 탁 채워놓고는 조막도끼를 들더니 팔목을 탁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펄떡펄떡 3번을 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눈을 딱 감고 야, 저 바보 같은 새끼 저거 안 믿는다고 하지 왜 저거 팔 잘리더라고 그거 믿는다. 하나님 뭐 이게 하나님 어디 있기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제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저 CTS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줄도 모르고 나갔다가 짤딱 나섰다가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정말 디아스포라들이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전파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계 각국에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이 공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 최초로 안디옥 교회를 그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방인 교회에 바로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의 첫 그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거기로 갔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많은 성도들을 모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사역할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역할 사람을 누구로 지목했는가 하면 바울을 지목했어요. 바울이 3번째로 여행을 하면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데를 향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사역자로 임명함으로 해서 그가 정말 사도로서 지금까지 성경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금 속에 살아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첫 출발을 바울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데 중요하게는 바울이 잘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잘한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정말 이방인 교회라 굳건히 서 있게 된 이 사연은 바로 하나님 주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고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 하면 주의 손에 대한 그 찬양도 많고 합니다. 정말 흑암 속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사 이런 노래도 있고 빛으로 인도하사 하는 노래도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내가 주의 손을 잡으면 절대로 놓쳐버립니다. 환란이 올 때 자꾸 타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의 손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쬐끄만 아들하고 아버지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막 이렇게 자기 걸음으로 걷는데 애가 동동동동 따라가면서 바쁘니까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손을 꼭 잡았는데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에 팍 빠지면서 애가 넘어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거 아버지가 애를 잡았으면 너무 안 지겠는데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으니까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 큰 손을 잡으니까 넘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주의 손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때까지 잡고 왔구나.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나는 늘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서 주님이 내 손을 놓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뭐 말을 여러 마디 해도 안 해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허술합니다. 정말 제가 어제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갑자기 우리 그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막 기독군들을 모았어요. 제가 한 300명을 모아갖고 기독군을 모아서 정말 다 이래 해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사모님이 전화 와갖고 막 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하다 해서 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목소리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할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분이 좀 기도를 잘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지 이 코로나에는 그 어떤 약보다 기도가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 안 주면 이 코로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참 있다 사모님 꼴더라고요. 폐 염증이 많이 와갖고 지금 본인은 모르는데 아주 위급한 상태인데도 본인은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사모님하고도 기도 말고는 나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기도로서 고쳤지 언제 나가서 뭐 손으로 주물러 고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또 뛰었어요. 기도 많이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말고는 없어요. 주님 손을 주님이 우리를 잡고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내가 주님 손을 잡아 끌어봐야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바라고 정말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손을 잡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정말 쪼르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어떤 위험한 것에서도 주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나바나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것은 항상 주님께서 그들이 손을 먼저 잡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나 바나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그렇고 애들이 공부를 해도 그렇고 또 무슨 어떤 것도 보장이 제대로 되자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잘 나가는 것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을 안 믿는 가정들 보세요. 쌈질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는 집 가정들을 보면 그런 싸움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항상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큰 손이 우리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생활은 모든 것이 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내 작은 고사리 손이 주님이 손을 잡으면 때로는 놓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내 손을 놓치지 않고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이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디옥 교회는 항상 주님한테 꼭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꼭 붙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항상 축복하고 그들에게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았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영적인 은혜가 파도를 타고 임재하고 있음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령한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중충하고 곰팡이 냄새가 팍팍 나고 곰팡이가 사방에 피어있고 이런 냄새 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에 들으면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정말 이 교회에 들으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솟아나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집에 앉았다가도 나 교회 가서 기도할래? 이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교회가 친근하게 느껴져야 되고 정말 이 교회에 되면 그 문제에 뭔가가 해결되는 이런 장소인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소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주께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께 붙어 있지 않고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내 곁에 굳건히 붙어 있으라 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항상 이 굳건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영이 머물러 있는 이곳에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늘상 권면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서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우라고 했어요. 이 반석이라는 거는 큰 바이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성경에서 해석해보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심으로 해서 그 어떤 빗바람 속에서도 태풍이 몰아쳐도 폭우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고 흘러내려가지 않고 정말 굳건히
서 있는 우리들이 되라고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정말 가지에 잘 붙어있는 이런 그 열매처럼 우리도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은 이런 충실한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훌륭한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고 했는데,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이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런 소리입니다. 지정의 인격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일 만큼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찾아가 자기가 그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를 인도했다는 건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과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갔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주님이 뜻으로 인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정말 바나바는 재능에 있어서 바울에 못지않지만 그는 큰 인품으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을 세움으로써 기독교에 큰 위협을 남긴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후에도 마가와 함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해 가면서 그를 돌봄으로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인데, 그 성품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불을 꺼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저 뭐이나 원칙 하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뜻밖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해놓고 신학을 해놓고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저 제 입에서는 원칙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가도 떠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우 저런 사람이 뭐 저렇게 가니까 전신욕이 뭐라고 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고 그 인격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이제는 임장로님은 저와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알지만 제가 엄청 패역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누구 맞다나 원칙이 아니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막 후려치고 입으로 후려치고 손으로 후려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서 못 올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칙도 그렇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원칙도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찬이라면 그 입을 주의해야 되고, 항상 원칙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오늘 김재열 전도사가 안 왔는데 제가 막 뭐라 해놨어요. 야, 너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검사도 받고 내일 그 검사 받은 거 갖고 와, 이랬더니 아마 검사를 안 받은 것 같아요. 내하고는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싸지 못하다 보니까 좀 잘 올려서 해야 되는 건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그 검사 받은 거 가져오라 했더니 무서워서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또 특히나는 지킬 거 더 잘 지켜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자들이 더 잘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요. 왜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그대로 풍길 때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 하나님을 믿더니 좀 달라졌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도 제 삶에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찬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어떤 빗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 딱 붙어서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초대교회 안디옥 그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 모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자가 66권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쥐어짜서 보면 믿음입니다. 또 쥐어짜서 보면 예수입니다. 응? 우리 성경에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애우고 무슨 어디에 가서 내가 성경의 제일 최강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학문으로는 필요한지 몰라도 믿음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광야길에서도 홍해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들 보면 자꾸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흘러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리하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6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한번 빠지면 또 그 다음에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전번날 금요일날에 저도 한번 빠졌는데 살다 처음으로 금요일날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처음으로 예배에 빠졌어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치 않아서 그날 제 혼자서 설교하고 제 혼자서 말씀을 보고 적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저도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들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정말 가지로서 오로지 주님에 의해서 좋은 열매만 맺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바나바나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선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